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27장 2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십자가의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아버지께도 외면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물론이요 백성들과 심지어 아버지께로부터도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장면은 최악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에게 설득당했다고는 하나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는다고는 해도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빌라도처럼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모두 미쳐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세뇌된 사람들은 이처럼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하는 것, 하늘나라 대신 지옥을 선택하는 것, 의 대신 죄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미친 행동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광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지만 그렇다고 죽여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과 군중들까지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는 심판석에서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때문에. 하지만 그의 죄는 결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핑계를 대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의 죄는 단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그분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많은 날 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가운데는 나 자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비록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피는 주님이 흘리셨고 혜택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본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비밭이라 부르더라.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치렀도다 라고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깨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